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충만했을 것인데, 믿지 못하여서 자기들 위해서 오신 주님도, 그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주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거기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근데 백성에 의해서, 그죠? 준비된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 지신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 진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백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시체에 바르려고, 살아나신 주님께 바르려고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체에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열려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랑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뭔가 느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다른 여인들은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알립니다. 제대로 가서 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달려가 보고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 어디로 가셨을까? 십자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과 동행합니다. 가면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아니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설명해 주면서, 말씀 다 설명해 주면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거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 눈이 떠지냐면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더 갈 수 없어서 어느 집에 올라갔을 때 저녁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눈이 떠집니다. 네? 계속 같이 갈 때 얘기할 때도 몰랐어요. 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시네. 그런 게 모습이 있으면 다른 데 가셨어요. 다른 데 또 가야 되니까. 두 제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뭐라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는데 뭔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살아가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지만, 그러고 끝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평안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보여줍니다.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믿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는 뭐 먹을 거 없냐? 그 먹을 거 주니까 삼천합병 주니까 그걸 잡수십니다. 나 유령 아니다. 영이 아니다. 나는 진짜 부활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했어도 부활했다고 보았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소망해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 진짜 믿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나는 진짜 믿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믿고 내 소망 좀 하는데 아주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진짜 믿는다면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달라질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유신이기 때문에 슬프고 고민되어지고 그랬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걸 몰라서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한 능력을 베풀어주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되고 슬픔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전히 어린 양처럼 잡혀서 십자가를 가서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음식까지 생선까지 먹으시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이미 가르친 말씀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가르쳐줘. 를 믿는다면 더 자세히 깨닫고 듣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여있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선도 보여주시고 고기도 먹으면서 나 진짜 부활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왜? 찾아올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이미 만났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만났고 이미 신부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럼 우리 모여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자. 그러면 주님 오셨네 그래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영인가 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사람이 만나서 증거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영인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거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그때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제자들 부르고 또 모이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올라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500여 명의 성도가 부활했다 했어요. 500여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500여 명만
부활의 주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제사함을 받는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을 때 이걸 믿어야 회개하지, 이거 안 믿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십니까? 이것이 믿어야 저어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도 차려야 되고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매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를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다 헤쳐버리고 마음을 열고서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구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물리치고 그렇게만 사십니까? 살아있는 자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나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사함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과 또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는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보면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의 죄도 보고 나의 상태도 보여지고 나를 십자가 진 예수님도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도 보여지고 다 보여집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세상이 아니고 악한 마귀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악한 마귀가 장악하기도 전에 뱀을 통해서 유혹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사단의 권세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죄악에 빠져 있고, 그죠? 죄인의 후손인 우리들을 지배하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쉬워요. 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너무 들려 그럽니다. 믿는 자들이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막 넘어지고 죄짓고 막 또 넘어집니다. 네. 우리를 다는 너무 드리지 못하겠죠. 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에 매이고 육신의 소유에 매이면 거의 대부분 다 끌려가서 죄를 짓고 또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주야로 더 나가게 만들고 왜냐하면 성령의 빛이 없으면 말씀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상처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픔과 슬픔, 상함, 약함 그런 것도 회복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으라.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뭐냐면 구원도 받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아직 힘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지도 못해.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성령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하게 육의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육을 다스리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영을 살리고 더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숨어있는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네. 성령님은 빛이고 능력이시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뭔가 감동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도 모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눈물이에요. 육신의 눈물이라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 그런 걸 만질 때는 이걸 다 이루어주면 그렇게 알겠지만 그것도 모르는데 예수님들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감동이 그 눈물이 있다면 영혼의 눈물입니다. 영혼이 사는 눈물이에요. 우리 그것을 지나서 우리 육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약함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받았죠? 다 받았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있죠? 다 해결되어졌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통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 들으시고 성령께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께 역사하면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떠십니까? 잡히면 죽을 환경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이 모여서 그죠? 같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권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잡으라고 가서 문 열고 가서 잡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 머물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거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증거됩니까? 나의 믿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지만 나는 십자가에 신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믿으면 분명히 내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온전히 믿으면. 믿긴 믿죠. 얼마쯤 정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믿긴 믿죠. 그래서 그러나 어느 정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믿으면 육신의 연약함을 지내서 그죠?
죽음의 두려움을 지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을 봤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왜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까요?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뭐 시시콜콜한 걸 배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원짜리 갖고 싸운다고 그래요. 시장은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 10원짜리 하나 값을 치면 10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10원짜리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주신 그 받은 은혜가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10원 가치처럼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 10원짜리 때문에, 10원어치 문제 때문에 싸운다면, 나를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자식 하는데, 예수님은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 구원도 되어지겠지만 내 몸도 마음도 내 생명도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듭니까?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렇게 말해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전국 영광의 길이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 몸도 마음도 산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부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